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 그리고 143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인이 받는 고난 그리고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 142편 7절, 여기서 다윗은 환난 중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던지 환난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여, 감옥에서, 나의 감옥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 주소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자기가 받는 고난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다윗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다윗 자신보다도 더욱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혹한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감옥과 같은 위기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 왕을 피하여 엥게디 굴에서 마온 광야에서 다윗은 도피 중에서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부르짖고 있었는, 지옥과 같은 위기, 감옥과 같은 위기 중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밀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숨쉬고 있습니까? 환난을 피해가라고 가르치는 메신저, 고난을 피하여 젖먹이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온상 속에서 태풍을 피하여 젖먹이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데,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젖먹이로 키우는 메신저들을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젖먹이로 만드는 메신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9절 이하를 통하여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을 통하여 젖먹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때가 오려므로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먹이가 되었도다. 아직도 단다는 것은 먹지 못하고 환난에 참여하는 연단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젖먹이로서 오늘도 연단받는 환난을 피하여 온상 속에서 젖만 먹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젖먹이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도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젖먹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젖먹이가 죄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젖먹이를 책망합니다. 젖먹이를 책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젖먹이가 되어서 젖먹이는 사르키코스, 로마서 7장 14절 사르키코스 젖먹이. 바울 사도는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사르키코스 젖먹이로서 죄 아래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원치 아니하는 죄악만 범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사르키코스 젖먹이나 죄 아래 팔렸도다고 고백하고, 죄 아래 팔린 젖먹이는 절망 가운데 헤맨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인칭으로 젖먹이는 사르키코스는 죄 아래 팔린 인생이 되고, 죄 아래 팔린 인생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 사륵스,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 사륵스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육체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142편 그리고 시편 143편을 통하여 환난받는 다윗을 고백합니다. 환난받는 다윗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환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환난 중에 굴 속에서, 엥게디 굴 속에서, 마온 광야에서 때로는 블레셋으로 도피하고 때로는 모압으로 도피하지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망명하는 바로 그곳이 감옥이요 위기요 죽음의 자리가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젖먹이에게 멸류관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젖먹이에게, 환난을 피해 다니는 젖먹이에게 언제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야고보 선생은 경고합니다.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내 햇바닥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지어다. 진리를 외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외칠지어다. 율법의 강령을 외칠지어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외칠지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마태복음 23장 23절이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외쳐라. 외쳐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을 선포함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욥기 8장 7절 땅의 복,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끝내는 메신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끝내는 메신저들이 천하만국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어찌하여 가는 곳곳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만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장을 메신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다시는 시편 142편 7절 감옥과 같은 환난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시편 142편 2절 3절 이하를 통하여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2절 3절 하나님이여 제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 영혼이 상할 때에도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내 영혼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 중에 던지셨습니다. 사울 왕을 도구로 들어서 다윗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던지셨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에 떨어지고 있는 다윗,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하여 환난 중에 던지시고 마침내 사울 왕을 심판하시사 블레셋 군대를 들으시고 사울 왕을 심판하여 죽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이 가야 할 길을 다윗의 영혼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이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니야,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니, 아돈,
아도니 나의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이르시되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심을 목격하고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도니 아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도니 아도나이 아도니야 하게 되면은 나의 주,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야가 하나님이시죠. 아도나이 나의 주님, 혹은 아도니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올림받으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12지파 중에 유다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가야 할 길,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가야 할 길, 내 영혼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길, 예수님 오심을 예비해야 할 다윗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주님의 환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젖먹이로 만드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물량주의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번영주의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성공주의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자들은 유물론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을 공산사상으로, 주사파 사상으로 정복하도록 서울 동대문에, 서울 남대문에, 서울 서대문에 카페대를 깔아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대를 깔아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탄자를 깔아주어 유물론 주체 사상이 서울로 들어오도록 유물로 지배하래 평양장대행교회가 피눈물을 흘리며 빨피도록 견먹이로 교회를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유물로 물량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박수갈채를 만나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런 메신저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 중직자들부터 심판하실 때,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 교회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교회 장로들부터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삼체로 유황불에 던짐받는다고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 세상에서 영광 누린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유물로 주체 사상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는데 카페대를 깔아주어
물량주의 우상 설교를 한 자들 예수님께서 선태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142편 다윗이 받는 환난은 죗값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감옥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은, 환난을 받는 것은 의인이 받는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하여, 통일 왕국의 왕으로 쓰시기 위하여 다윗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준비시키는 환난입니다. 다윗을 연단시키는 의인이 받는 환난입니다. 욥이 받는 환난입니다. 요셉이 받는 환난입니다. 다니엘이 받는 환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고난받는 의인이 받는 환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는 시편 143편에서 나타난 환난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제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환난 가운데 있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심판하지 마소서. 제가 범죄했나이다. 제가 번제했나이다. 바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하지 마소서. 심판하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시고 환난으로 던지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서 11장 12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사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중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내 집안에 칼날이 떠날 날이 없으리라. 심판의 칼날이 떠날 날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 범죄한 다윗에게 책망하십니다. 인과 응보에 따르는 환난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두 가지 고난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통한 환난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에서는 다윗이 받는 환난은 의인이 받는 환난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도 전에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의인이 받는 환난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인과응보에 따르는 죗값으로 따르는 환난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에서 다윗은 십계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저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수들이 저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뭉개고 있습니다. 위기에 제가 떨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으면 이리야 시편 143편 7절에 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종으로부터 숨기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바로 이것은 신명기 31편 10절을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땅의 복을 받고 범사복을 받고 건강복을 받고 웰빙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말씀을 대적할 것이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게 될 것이다,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율법의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범죄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포로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기억하라. 그러므로 모세야,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라.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노래를 지어 가르쳐라. 노래가 경고하리라. 노래가 경고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얼굴을 숨기시자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위기로 몰고 갑니다. 감옥처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7년 기간 혹은 석 달 전쟁 혹은 3일간 전염병, 3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범죄한다 이사 하나를 선택하라. 이때의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윗의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사흘이 채 지나기도 전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됐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실험하는 21세기 5대야 7대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143편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난 중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침내 143편 9절, 시편 143편 9절에서
나이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은혜가 나찰로 되어 있죠. 구하소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부르짖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빠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는 빠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4대 성인, 세상의 4대 성인도 두 가지 구원이 있음을 빠르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원어로 구원, 여호수아 혹은 야사 이렇게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패배에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질병에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노예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쾌락으로부터 구원받아 도덕을 지키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 천국은 갈 수 없는 구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구원은 전쟁으로부터 구원,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으면 환난을 받고 있으면 환난으로부터 받는 구원,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쾌락으로부터 구원받아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구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에서 성공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 믿음이라고 선포하시사 라오디게아 교회는 천국 들어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땅에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쾌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 도덕적인 구원은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으로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생명을 주님으로 고백해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환난 중에 환난으로부터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영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영원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사도행전 2장 30절 이야기에서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다윗,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다윗입니다. 이리하여 10편 18편 2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되 다윗은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다윗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땅의 위기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너는 완전한 자라 다윗 10편 18편 22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10편 141편이죠. 10편 141편 그리고 10편 139편 10편 139편에서 10편 139편 5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성령님으로 저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안수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으로 안수함을 받아서 율법을 지킵니다. 십계명을 지킵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킵니다. 율법의 대중한 것을 지킵니다. 죄된 미시바드 해신 미력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는 완전한 자라 다윗 완전한 자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쾌락으로부터 구원, 노예로부터 구원, 바로 이 땅에 속한 구원, 지나가는 구원,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구원, 다윗이 받은 천국 가는 구원, 10편 110편 1절을 통하여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아도니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예수님도 다윗의 믿음을 칭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4절 이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22장 44절 이하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문맥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환난 중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여호수아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또한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 가장자리 타셀 옷깃을 만졌습니다. 옷술을 만졌습니다. 타셀을 만졌습니다. 그리하여 헬루증으로 고생하는 피를 흘리는 여인, 헬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으니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두 가지 구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혈루증으로 고침받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구원만 알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 되겠습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질병으로부터 받는 구원만 알고 자기가 고침을 받아 이제 피를 흘리지 아니하니 내 목적은 달성됐다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사대 교회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대열에 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도 같이 읽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여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타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병고침받은 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여서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점검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병고침을 받았던 무리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뿌립니다. 고백을 뿌립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서 병고침 받은 자들, 저들의 구원이 탄로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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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 기억해야 합니다. 570년도에 모하메드, 마호멧이 태어났죠. 중동에서 태어났죠. 메카에서 태어났죠. 마호멧이 중동 메카에서 생활하면서 AD 70년에 멸망받았던 유태인들이 메카 지역으로 와서 생활하고 있을 때, 아라비아 지역에 흩어져서 유태인들이 생활하고 있을 때 마호멧은 유태인들을 만났죠. 이리하여 성경에 대하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죠. 성경 내용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이리하여 결론적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슬람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동에서 무역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가르치는 알라, 이슬람이 가르치는 알라 신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적이 없다고 이슬람은 코란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중동에 교제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억하여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빠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리들, 땅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질병으로부터 구원, 전쟁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노예로부터 구원, 쾌락, 우상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구원, 다윗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저들은 천국 가는 구원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천국 가는 구원은 실패했습니다. 사대교회가 기적은 자랑하지만은 기적을 행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여 살았다고 하는 교회로 유럽에서 소문나고 미국에서 소문나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소문났지만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시편 143편 7절 9절 구원, 두 가지 구원을 빠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8절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지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과응보를 통하여 죗값으로 받는 환난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죗값으로 받는 고난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시편 143편에서 다윗이 십계명을 깨뜨림으로, 우리아를 죽임으로, 바세바와 간통함으로,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므로 다윗이 환난에 참여했지만은 다윗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 하고 울부짖는 다윗. 마침내 다윗은 결론은 8절에서 재물신앙을 고백합니다. 재물신앙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향하여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를 향하여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을 향하여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6절과 7절, 시편 121편
121편 6절 7절 여기서 번역을 환난을 면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개역 개정판이 번역했습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정정해야 합니다.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소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소서. 군대 면하게 해주소서. 환난 면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교회를 가르치면 교회는 젖먹이 교인이 됩니다. 젖먹이 교회는 물량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번영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만모니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량주의 우상에 깔릴 때 북한, 유물론, 공산주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 안으로 물량주의 우상을 모실 때, 번영주의 우상을 모실 때 긍정의식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영성의 타락 우상, 8차원 타락의 영성, 4차원 타락의 영성, 3차원 타락의 영성 우상을 교회 안으로 모셔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갈 때 아론처럼 물량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가 따를 때 북한의 유물로 주체사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길 수가 없습니까? 왜 이길 수가 없습니까? 북한의 유물로는 물량주의 우상을 삼켜버립니다. 물량주의 우상이 어떻게 유물론을 이깁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어떻게 유물론을 이깁니까? 기독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면 유물론을 이기는 길, 공산주의 유물론을 이기는 길,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마태복음 23장 율법의 대중한 것 이것을 지켜라.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오스 이것을 지켜라. 피스티사 이신층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인, 피스티사 믿음으로 받는 의인, 크리시사 정의를 지켜라. 교회가 정의를 지켜라. 자스티사 정의를 지켜라. 교회가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엘리오샤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하는 것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믿음, 정의, 순교신앙 기독교가 이 세 가지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무장할 때 북한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빠라레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빠라레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들이라.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발등상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42편, 14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난, 고난, 여기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십니다. 환난 통하여 회개하고 재물신앙 가지라고 명령하시오. 그런데 시편 121편 6절과 7절에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소서. 교회를 유물론 주체사상 앞에 발 아래 깔리도록 젖먹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빨리 정정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6절 7절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소서가 아니고 환난에서 나를 지키소서. 다윗이 환난 중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환난 중에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환난 중에 고백한 것처럼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네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시편 121편 6절 하나님이 지키실 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는다.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다. 하나님이 네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상하게 하다. 원어가 낙하. 이것은 죽이다. 킬리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낮의 해, 인생이 낮의 해를 피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해를 피하여, 태양을 피하여 살아갈 재간이 있습니까? 밤의 달을 피하여 살아갈 재간이 있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환난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낮의 해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도 나의 오른편에서 해를 가리는 그늘이 되시도다. 할렐루야. 해가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정정해야 합니다. 개혁, 개정판, 성경 빨리 정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젖먹이로 만들 때 북한 유물로 주체사상 발 아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제 143편 8절에서 다윗이 인과 응모 죗값으로 환난을 받지만은 환란의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재물신앙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43편 8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원해가 바닥 미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바탕 trust in our Lord God, trust in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의 달러돈에 we trust in our Lord God. 미국의 달러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미국 사람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러 돈을 믿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서 트러스티 바타우 엘로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킬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제대, 미시ባት, 회심, 믿음, 정의, 목숨을 다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도가 됨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제대, 미심, 회심,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다윗은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재물신앙입니다. 이것이 환난받는 자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에서 두 가지 환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42편에서는 다윗이 환난을 받되 의인이 받는 환난을 받습니다. 의인이 받는 환난.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의인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의인은 순식간에 사탄의 노리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독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동생처럼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동생, 자기 딸처럼 순식간에 모독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질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사탄의 가시를 바울 사도에게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가 많기 때문에 사탄의 노리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기도드렸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죠. 이때의 바울 사도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의인의 위기,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동생처럼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인데, 대중 앞에서, 매스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하수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욥에게 의인이 받는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불로 연나는 금으로 준비되도록 욥을 단련시켰습니다. 욥이 이렇게 단련받았지만은, 그러나 욥기 32편 2절, 욥기 40편 8절, 욥기 32장 2절, 32장 2절에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을 향하여 지적합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네 꼴값 되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보다도 네 자신을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구나. 엘리후가 볼 때 욥은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욥의 교만을 엘리후가 책망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빠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욥기 40편, 욥기 40장이죠. 욥기 40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연단받은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욥기 몇 장이라고요? 40장 8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욥아, 네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해야 하느냐? 근데 하나님을 네가 정죄하느냐? 너희의 의의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컨뎀네이션,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의인된 욥을 책망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환난을 받지 않았다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이 받는 환난에 다윗이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끌어갈 때,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될 사명을 감당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바세바와 간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통한 죗값으로 또다시 다윗을 전염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기독교,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 의인이 받는 환난 그리고 인과응보를 통한 죗값으로 받는 환난을 빠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결론에서는 다윗처럼 순교신앙으로 재물신앙으로 결론 맺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어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 대래 하나님의 도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 영혼을 my soul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재물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3편 12절 결론에서 다윗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을 멸망시키소서. 그리고 다윗은 종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노예가 주인에게 목숨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내 목숨 바쳐 제물로 쓰시옵소서. 에베드 종 하나님의 종이오니 마음껏 쓰시옵소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 부분입니다. 12절 다윗이 원수를 멸망시키소서. 멸망시키라. 원어가 아바드. 종은 에베드. 아바드, 에베드 비슷하지요? 그러므로 이 아바드 멸망시키다, 죽이다, 킬리, 페리시, 디스트로이 멸망시키다. 아바드 두 가지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때에 명령하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살 때 이것을 지켜라. 여기서 아바드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바드하라. 이것이 땅을 갈다 혹은 예배드리다. serve, worship, serve. 예배드리다. 아바드는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 예배드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3편 12절 원수를 멸망시키소서, destroy, 멸망시키소서. 이때의 원어가 아바드, 꼭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143편 12절에서는 예배라는 뜻이 아니고 멸망시키다, 죽이다, destroy, kill. 두 가지 뜻, 아바드,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갑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기적이 나타난다고 천국 갑니까?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야 해. 질병에서 구원, 영혼 구원, 여호수아 꼭 같은 원어지만은 두 가지 구원이 있음 기억해야 해. 사대 성인 쾌락으로부터의 구원, 이리하여 쾌락에서 구원받아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다. 쾌락에서 구원받아 도덕적인 인간이 됐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닌. 소크라테스 그리스에서 지인용 도덕적인 덕목을 가르치기, 지인용 이것 가지고 천국 갑니까? 소크라테스여 대답해 보소서. 플라톤이여 대답해 보소서. 플라톤은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깨달았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그림자다. 그러나 하늘의 이데아 근본적인 그는 나라가 있다. 이데아를 플라톤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는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예수님은 다윗처럼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땅에 속한 구원으로 끝납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안 됩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 인의예지 가르쳤죠. 인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righteousness, 이심칭이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바로 이 예는 예법입니다. 예법. 이 예법은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에 제사 제도를 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 선생이 사용했던 이 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법입니다. 신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예법입니다. 신 앞에 분향할 때, 신 앞에서 분향할 때 예법입니다. 오늘날 제사 지낼 때 분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장례식에 고인 앞에서도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향, 인센스, 성경에서 나타남을 기억해. 번제, 올라, 번제를 드리다. 원해가 올라죠. 뜻도 올라가다, 향이 올라가다, 연기를 타고 올라가다. 고압, 스모킹, 연기를 따라 올라가서 제물된 향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향,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인의 예지를 따왔지만 공자 선생이 인 사람의 믿음으로 받는 의, 예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드리는 예법, 제물을 바치는 예법, 향을 피우는 예법, 예 성경에서 따왔지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 이렇게 공자 선생이 성경에서 인, 의, 예, 지 모두 다 성경에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예수님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아도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땅에 속한 지나가는 구원으로 끝납니다. 도덕적인 구원으로 끝납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심판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이때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예수님을 삼위일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의 석가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부타가 BC 6세기에 태어났죠. 인도의 종교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갔죠. 그때의 인도 종교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유럽 아리안족들이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다시는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이 있다고 하는 혼돈하는 땅, 혼돈하는 물체,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의 물체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했다가 또다시 신으로 변했다가 하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한다. 만물은 변한다. 이 그리스 철학이 다신론을 만들고 유물론 헤라클리토스 유물론을 만들어서 다시는 유물론 이것이 합하여 인도에서 다시는 힌두교를 만들었습니다. 유물론 인도에서 유물론을 만들어 석가부터는 신을 부인하게 됐으니 천상천하 유화 독종 본무자성 무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이 가운데 석가부타가 자비를 외쳤죠. 자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공자처럼 단어를 따왔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해탈하는 구원은 받을 수 있죠. 해탈하는 구원. 땅에서 석가부타가 해탈을 강조했죠. 괴로움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고와 락은 계속 반복한다. 대립하고 반복한다. 이 계속 반복되는 윤회설, 여기서 벗어나라, 해탈하라, 열반하라.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괴로움, 고통에서 잠깐 벗어나는 땅에 속한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마호메드 AD 570년 이후에 태어나서 알라라고 하는 신을 세상에 등장시켰죠. 힌두교 그리고 많은 신을 둔 종교들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5절을 기억해야 해. 시편 96편 5절.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다.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다. 시편 96편 5절 이하 기억해요. 마호멧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신들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스가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가 신들을 만들고 신들의 옷을 벗겨서 타락시켰습니다. 다시는 유물론, 진화론, 짐승문화를 통해 간통,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로 세상의 시대정신은 이처럼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유물론을 강조한 공산주의의 결론입니다. 유물론, 사람은 물질이다. 짐승 물질, 인간 물질, 사람 물질,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다.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다. 그러므로 대학살, 그러므로 기법조를 통한 짐승 생활. 어떻게 공산주의가 인간이 완전하면 공산주의를 행할 수 있다고 교수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 교수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짐승문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하면 공산주의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 교수가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출발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교수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요? 왜 세상 타락한 인간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정말로 모르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타락한 인간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은 짐승이다. 짐승이 인간이다. 인간은 물질이다. 그러므로 기쁨대로 세상을 누려라. 기쁨대로 타락한 세상을 누려라. 타락한 인간이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공산주의,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지옥이 있으니 회개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이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만든다. 이렇게 종교로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김일성은 모든 백성들과 태어나는 어린 영아들에게까지 내가 신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생명은 나에게서부터 온다. 내가 태양이다, 내가 태양이고 생명이다. 태양. 시편 84편 11절 이하, 하나님이 태양이시니, 하나님이 태양이시니. 시편 84편 11절 이하, 하나님이 태양이시니. 시편 96편 5절, 모든 인간이 만든 신들은 우상. 바르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노예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 그러므로 143편 12절 결론에서 원수를 멸망시키소서, 아바드, 디스트로, 아바드, 멸망시키소서. 다윗은 이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종, 에베드, 종, 제물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환난을 피하지 말고 환난에 참여하여, 고난에 참여하여 제물신앙으로 결론 맺어야 합니다. 제물신앙으로 종교개혁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